주의 군사여 무장하라. 오늘 특세 5번째 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4장에서 사별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정체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에게 얼마나 정과 사랑이 있습니까? 또 헤어짐에 대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복음에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긴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조금 더 힘들다 여기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빼앗김과 상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는 상처라는 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섬기고 사역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은 좀 상처받는 것 같아요. 가족은 좀 상처받는 것 같지만 본인은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곁을 떠나도 그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알고는 싶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그 시퀀스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알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러죠? 주님의 영혼 안에 들어가면 앞서는 이도 뒤서는 이도 없어요. 자는 자들이 먼저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뭔가 다른 벼슬이 되거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거나 그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먼저 간 사람, 뒤에 남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따라오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혼 앞에 서게 되니까 앞과 뒤가 엎드라는 것입니다. 시차가 엎드리는 거예요. 영혼 앞에 서니까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즉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다 공중에 끌어올려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크로노이, 카이로이. 크로노이라는 말은 크로노스에서 온 말이죠. 흐르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일정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카이로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산과 심판. 결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 크로노이와 카이로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 날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입니다. 도둑. 도둑같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의 순간처럼 올 것입니다. 해산의 순간처럼. 첫 번째는 도둑인데, 도둑은 어떻게 선전포고하고 오나요? 경고하고 오나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 집에 임하리라, 그렇게 경고하나요? 도둑은 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은 특징이 뭡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마취하고 카이저 슈니트 하면, 제왕절개 하면 고통이 없다고요? 그래도 고통 다 있습니다. 고통 다 있어요. 고통 없이 해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언제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원에서 위기상담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인생을 다 위기로 나눠놓고 볼 때 위기의 그 도수가 언제가 제일 큰가? 해산의 고통 때 위기가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언제나 어김없이 죽음의 고통 앞에,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리고 그 결산의 순간이 오는 것, 이것을 도적같이 경고 없이 온다. 두 번째, 피할 길이 없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 깨어 있어라. 우리도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성도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말은 깨어 있어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쟁하는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잠자는 것이 따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다가 죽으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대로 깨어 있든지 어떻게 깨어 있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환자들을 보고, 응급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이들은 늘 잠 못 자는 것이 미덕입니다. 의사들은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물론 적당하게 환자 보고 문 닫아놓고 맨날 페어트레퉁 있어요, 그리고 휴가만 가는 사람은 오래 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지런한 한국 의사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진료보는 한국 의사들, 그리고 자기 잠자는 것보다 환자 돌보는 게 우선인 사람들.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 그렇습니다.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있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주말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이나 이럴 때 응급실에 가본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 많이 기다린다, 늦다, 어쩌고 그러지만 집에 돌려보낸 적이 있었나요?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픕니다. 그냥 복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돌려보냈나요? 응급실에서 3시간, 4시간 있었어도 안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 의사 없으면요,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저도 예전에 유학할 때 하루에 코피가 3번이 나가지고
그냥 코가 건조해서 날 수도 있잖아요. 코피가 3번이 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코피가 3번이 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병원 갔어요. 그때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그래도 내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전화를 쳐가지고 신경외과 의사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신경외과 의사를 오라 그러고 그 사이에 이제 피를 뽑았는데 라보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라보아에다가 사람을 다시 얘기해가지고 라보아에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에 다 피검사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월요일 날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화요일 날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저녁에 갔는데 결론이 새벽 한 2시쯤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그냥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제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신경외과 의사 택시 타고 왔죠. 그다음에 라보아에 사람 왔죠. 다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 마지막에 짜증내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쪼르르 달려오고 이거 못해 먹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약간 좀 겁이 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이상이 다른 이상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가서 아스피린 먹고 주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저에게 얘기한 게 인상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멸시하지 않는 거죠. 의사는. 좋은 의사는 환자 멸시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래 가지고 겁먹고 쫄고 그래요. 그냥 가서 차나 끓여 먹고 있으세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작은 거라도 확인하고 검사해보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얘기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깨어있다는 거죠. 의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안 자고 버틴다?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안 자고 있으면 돌아가시죠. 군인들도 24시간 안 자고 있으면 돌아가시죠. 무슨 천리행군하고 할 때 잠 안 자고 계속 며칠을 그래서 가면서도 자고 가다가 눈두렁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혀 안 잘 수는 없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잠을 자죠. 그러나 준비하고 자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선잠을 잡니다. 엄마 좀 자야지. 엄마는 낮에 잘 거야. 그렇습니다.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군인은 무장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군장을 꾸려놓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내일 소풍을 가면 소풍 가방 챙겨놓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내일 여행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면 여행 가방 준비해 놓을 거예요. 물론 저는 되게 당일날 준비하지만 그러면 한두 가지씩 꼭 빠지는 게 있죠. 치약이 없거나 칫솔이 없거나 면도기가 없거나.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은 자기를 방어하는 군장이 필요하고 또 수비할 태세가 필요하고 공격의 태세가 필요합니다. 그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무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방패까지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경계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경계의 사역입니다. Vigilance. 그래서 주님은 깨어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깨어 계시는 7 촛대 사이를 주석 같은 단단한 맨발로 거닐면서 깨어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 미덕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가는 동안에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하품도 하지 마십시오. 잠옷 입은 채로 살지 마십시오. 예. 잠옷은 아예 없애버리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예. 하품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잠옷도 입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태세로 우리가 살지 말자. 우리는 잠옷이 없다. 하품하지 않는다. 졸리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시에 기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싸울 준비가 되는 사람은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와봐야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도 흐르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 데는 피해서 물이 갑니다. 그래야 빨리 가서 덮치죠.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데 가서 부딪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나라죠? 지진 났을 때 제대로 지은 건물 하나, 정말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하얀 건물이 있고 그 좌우 다 무너진 거 보셨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그렇게 된 건물이 멀쩡하게 그 건물 하나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진도 피해갑니다. 준비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까요? 복음의 언어로 무장되자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언어로. 예, 복음의 언어는 절반의 복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안처럼 되어 있는, 복음의 언어는 그와 같은 가능성과 개연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로 깨어있자. 복음의 언어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기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말은 부활의 언어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언어 안에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복음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낙천적이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어는 예수님의 말이고, 그래서 승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약속이 들어있고요, 모든 말씀은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다는 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소통이. 여러분, 바쁜 집에는요, 늘 소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집에는, 잘 되는 회사에는 전화기가 늘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소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소통이 빠른 것일수록 잘 되는 집인 거예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가 안 돼서 기도하고 문제가 많아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탄식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아니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병원에 약속을 잡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몇 시에 해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이
유능하고 잘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요. 또 수술 일정이나 검사 일정이 바로 잡혀야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좋아야 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꼼꼼한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딘 사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않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예? 뭐 이번에 일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게 나눠서 1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은 듣기 원하고,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 잘 되겠다 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서 안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통계가 있잖아요. 임상이 있잖아요. 너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나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거 보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공부해야지 뭐 시험 잘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도 성적이 더 잘 나온 사람 있고 덜 잘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애살이 있는 사람이 애살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죠? 예. 우리 김병구 집사님 회계사 시험 볼 때처럼 기도하고 봤더니 자기 본 것 중에서 2개 중에 하나 나왔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개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시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는 분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성령의 유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예. 성령의 직업은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에요. 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관계망을 엮고 이리저리 뚫고 해가지고 뚫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해 모든 삶을 뚫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막힌 것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는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은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장은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뚫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데 아무 때나 투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한 번 오면 됐지 뭘 맨날 구하라고 그래. 그래서 한동안에 제가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줄 거면 그냥 한 번에 확 다 주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구해? 창피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면 교황도 받고 총회장도 받고 원로 목사도 받고 예. 그리고 5대째 신자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곳을 뚫어주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의 언어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바깥이 지금 밝았을까요? 아직 좀 덜 밝았겠죠. 예, 덜 밝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중복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중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밤의 사람인가, 낮의 사람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하였습니다. 저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어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나의 구속력과 책임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구속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마십시오.
무거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에이,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내 책임이야 라는 생각도 같이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책임을 버리려고 합니다. 안 버려져요. 잘 안 버려져요. 마음속에 멍해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정죄잖아요. 그건 책임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남의 영혼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게 될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저보고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말해주세요. 목사님 다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목사님이 잘했다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에게는요, 예,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처럼 온갖 열쇠와 멍에가 줄줄줄줄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걸 저에게서 떼어주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떼어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그죠?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아내들은 그 말 못해요. 남편에게. 무슨 말이야? 당신 잘못이지.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당신 잘못이잖아. 네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 못할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 잘못 아니야. 예. 남편은 아내에게 수도 없이 말하죠.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예, 또 사면 돼. 하면 되잖아. 당신 잘못 아니잖아. 그렇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 아니야. 니들 잘못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죄의식도 없는 아주 화인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예. 그래서 군에는 지휘관이 있고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니들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발포 명령했고, 예. 내가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랬어. 예. 그래서 후방이 기습을 당했든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예. 그건 니들의 책임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의 군사여 무장하라.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었으면 나가서 싸우고 주님께서 그 싸움에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 네 머리가 숙이고 적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책하면서 어정쩡하게, 그리고 남들도 전부 다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네 머리를 내가 들게 할 것이다.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올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작년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이 약해지는 거, 아픈 거 걱정하지 맙시다. 예.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소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유통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평화의 인사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처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구하도록 중보하고, 그리고 평화를 우리는 가장하는 피스 페이커가 아니고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지 않습니다. 마음 약한 채로 살지 않습니다. 힘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올해도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는 자라, 화평케 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고 없이 피할 길 없이 우리에게 그 순간들이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결산할 때에 주님, 내가 깨어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한사코 기도로 소통하려고 했고 나는 성령을 구하라 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